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남자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의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피곤한 새벽이죠. 피곤한 넷째 날 새벽입니다. 네. 역시 넷째 날인 게 좀 티가 납니다. 네. 여러분, 피곤한 새벽이지만 이렇게 힘써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자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피곤하지만 오늘도 이 뜨거운 기도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시기를 다들 바랍니다. 내 평생의 기쁨 네 번째 날, 지난 3일간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언제나 나아감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감으로써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쁨이라는 주제 안에서 새롭게 조명한 예배의 의미였습니다. 그랬죠?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다. 그러나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를 찾아가야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 어제는 예배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만 그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사회를 공동체들의 집단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는 무엇이죠?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본문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요, 교회라는 공동체와 동일시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시하고 계시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누리는 이 기쁨을 어디서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정의 기쁨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기쁨. 자, 오늘 본문은 얼핏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뭐라고 말씀하나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맞죠. 22절부터의 시작은 아내와 남편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니까 좁게는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디에 적용시킨 거예요? 가정에 적용시킨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의 기쁨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저의 단순한 추리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23절에서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조금 앞에 4장 15절에 가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4장에서 이미 강조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5장에서는 가정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이것이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가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이 연합을 가능케 하는 접착제 역할을 누가 한다고 그랬죠?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와 나를 착 달라붙게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연합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 한 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인가요? 여럿인가요? 하나죠. 한 분 그리스도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예요. 그래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니까 그 교회는 하나인가요? 여럿인가요? 하나인 것이다. 하나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몸에 비유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머리. 따로 이렇게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머리. 이 각 지체들은 다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각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른손 하나 이렇게 툭 떨어져 나갔어요. 싫다고. 이 몸이 싫다고. 그러면 이 오른손이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이 한몸된 관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내던지셨어. 그리스도 자신도 자기 자신을 버렸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한 몸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한 몸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26절부터 쭉 보십시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름 잡힌 거 티나 주름 잡힌 거 이런 거 하나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던짐으로. 그래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던졌으면 우리도 우리를 고집하지 말고 내려놔야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들어갈 때에, 그렇게 한 몸을 이룰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적용이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22절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복종을 명령하지만 이것은 결단코 남편과 아내의 어떤 상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22절은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죠.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도 머리가 되는 겁니다. 맞죠? 이것은 성경이 굳이 말하고 있지 않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즉 가족의 구성원은 모두 남편 또는 아버지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거예요. 가정은. 네. 교회가 그렇듯이 이때 아이고 남자는 좋겠다 또는 남편 또는 아버지는 좋겠다 머리여서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2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야 돼요. 머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머리의 역할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렇게처럼 단순한 생각으로. 그럼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 자기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남편이나 아버지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개념을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원리, 즉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 원리 안에서 조금 더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 안에서 나의 기쁨을 누린다.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 안에서 나의 기쁨을 누린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을까요?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그런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의 온갖 에너지를 다 쏟으셨습니다. 마침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왜 그러셨나요? 아무 부족함 없으신 그분이 부족함 투성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그것으로 당신의 기쁨을 삼으신 거예요. 지나가는 벌레를 잡아다가 채집함에 넣고 온갖 아름다운 옷을 다 입혔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기쁨을 삼은 거예요. 어떤 기쁨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25절에 근거해서 남편에게만 요구한다? 그러면 또 그것은 말씀의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나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를 미워하나요? 학대합니까? 미워해서? 안 그렇습니다. 누구나 나의 몸을 양육하고 누구나 나의 몸을 보호합니다. 가정에 누구든지 가정이라는 한 몸을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며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구성은 누구라도 어떠한 마음이어야 돼요? 남편이나 아버지, 남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 각자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가정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즉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기쁨 안에서 나의 기쁨을 누린다. 바로 이것이 오늘 강조하는 가정의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기쁨 안에서 나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이 가정의 기쁨에 대한 정의, 사실 믿지 않는 평범한 가정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한 가정의 가장은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살신 성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꼭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니더라도.
효도라는 개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인 나도 기뻐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여러분 어렸을 때 어버이날에 편지 쓰면서 엄마 아빠 이런 거 저런 거 해드릴게요. 이런 거 다들 한 번쯤 해봤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몰랐을 때도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나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가요? 이러한 모습들은 방금 언급한 것처럼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어렵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처럼 말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의 모습이 무엇이 달라야 하냐 이거죠. 무엇이. 자, 지난 3일 동안 말씀을 하면서 수차례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투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디서 나타내 보여준다고요? 가정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기초에서 세워진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힘쓰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내가 똑같이 가정의 기쁨을 위해 힘쓸 때 나 자신도 가정으로부터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처럼 내가 가정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부터 가정에서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특히나 신앙적으로 연약한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앙의 가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구나 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던져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이 세워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여지는 모습은 같으나 본질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기쁨이다.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기쁨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